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며 19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선교 헌신 예배, 이제 그 예배에는 헌신에 대한 어떤 의미로서 집중하겠지만 그 외 모든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로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구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면 예배지 찬양 예배 그냥 공예배 이런 어떤 명칭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찬양 예배라고 말을 할 때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의 주제를 바탕으로 많은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집중하고 사모하자라는 취지로서 찬양 예배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하였는데요. 뜨겁게 찬양하시고 물론 모르는 찬양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은혜로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에서 곡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고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잖아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려우시다 느끼셔도요. 그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에 집중하셔서 찬찬히 함께 하시면은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우리 매주마다 함께 누려갈 것입니다. 찬양이 뜨겁고 살아있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되어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이제 시작으로서 이번 달 주제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가 오후 찬양 예배 모든 시간의 주제가 됩니다. 앞에서는 찬양팀들도 이 부분을 염두하고 찬양을 인도할 것이고 말씀 전하는 저도 우리 강도사님도 이 주제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첫 걸음을 떼면서 이제 이를 위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제 짧은 얘기 제가 하나 들려드립니다. 점심 먹고 분주함 중에 사실은 1층에 우리 사무실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급하게 얘기 들어서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1층의 로비에 우리 이제 어른들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을 주제로서 있는 궁금증 있잖아요. 궁금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 바쁜 중에 인터넷 안 된다고 문자 오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중에도 그거는 좀 나중에 됐고 지금 이 좋은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게 또 저에게 너무 유익한 일이라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싸 아시죠? 법궤를 만져가지고 죽게 되었던 우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일 아니다 싶으면 안 나서는 게 맞는 건가? 괜히 우싸가 법궤가 떨어지는 일에 아이고 안 된다 싶어갖고 만졌더니 죽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한 거 아니나 싶은 이런 어떤 궁금증이었어요. 충분히 궁금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웃사가 좋은 일 하다 죽게 된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법궤는 누가 만져야 된다고요? 레위인이 만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웃사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았을 것입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웃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과 법칙,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웃사가 그것을 넘어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규칙을 어기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에 하나님은 웃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섬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법칙들을 기억할 것을 위해 이 웃사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니 법궤가 떨어진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생각이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가 먼저 건물이 보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숫자가 보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다 교회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우리 서로가 함께 예수님으로 연결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여기에 어긋나면은요,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시험받을 일들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야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방법들로 가게 되면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아니 내가 하면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서로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역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것들로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섭섭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하여서 공동체가 나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결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렇고요, 장로교 헌법,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헌법에서 다룰 때 가장 심각한 죄 중에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가장 나쁜 일들로 여깁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부분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포용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금요일날 그리고 자정을 넘어가서 새벽 3시까지 이제 발견이라는 주제로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그리고 나를 발견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신앙의 동역자들을 발견해가는 시간, 이렇게 해서 발견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어떤 뜻인지 아시죠? 공감. 제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감은요,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 등에 엎여가지고 있죠. 그 사람 등에 엎여서 그 사람이 보는 대로, 그 사람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한번 느껴보고 마음에 담아보는 게 공감이에요. 내 기준으로 해놓고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품어보려고 하면 마음에 안 품어집니다. 내가 용납되는 부분들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하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공감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그 사람 등에 한번 엎여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해서 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주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가치, 공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다가가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다듬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에 부합된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 속에서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선한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분쟁 생기고 다툼으로서만 일관하고 자꾸 논쟁의 내용들만 많아지잖아요. 그 사랑 주님 주시는 사랑 아닙니다. 내 욕심입니다. 자꾸 내 시선으로 교회를 해석하고 교회에 대한 잣대들을 가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준으로서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좀 짧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베드로가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든든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지킬 것이며 음부의 권세,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교회를 청소하시는데요, 교회 청소 왜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십니다. 왜 차량 운행을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점심에 식당 봉사를 왜 하십니까? 내가 배고프니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신방하는 일부터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고,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일에도 더 많은 헌신과 노력들을 기울이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기준을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가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서 많은 일에 섬김과 헌신을 가지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아따, 이 설거지 속도 안 맞아가지고 설거지 같이 못하겠다, 이런 마음들 생기고 있죠. 청소를 나는 기깔나게 이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야, 다음 순서하는 사람 왜 이렇게 해놨노 싶은 그런 마음들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대화는 하셔야 됩니다. 조율은 하셔야죠. 서로가 귀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내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있죠. 인간적인 입장들이 앞장서게 되면은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 열심히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겠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만 계속해서 양산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같이 신앙의 동고동락을 이루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열매 맺고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 역시 예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이후로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은 그때 처음 등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원형, 그 원형의 의미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천지창조 때부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면서 교회의 원형을 가정에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원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땅이 시작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까지도 다 이루어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서 어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인간적인 고민과 방편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할 것이에요. 누구 하나 교회 잘못되라 싶은 의견들 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귀한지 인간적인 방편들로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고 그 질서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의 우선순위로서 사람의 어떤 질서로서 교회가 운행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질서, 예를 들어 보면요, 연장자, 이제 뭔가 좀 더 선배들을 우대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연장자 손으로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본다면 제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저 뒤에 있어야겠죠. 순서대로 앉혀놓으면 저 문 앞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연장자나 많은 경험으로서 그 사람들을 우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 서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잘 연결되어서 그 몸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저도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경험도 부족하죠. 그리고 또 덤벙거리기도 하고 실수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주셨다는 뜻에서 여러분, 사람인 저의 의견과 마음에 이제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계획 그 뜻에 순종하시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직분자끼리도 평신도들끼리도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사기가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토대로 하나님의 법칙과 계획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신앙의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잘 담당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저에게도 강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에게도 말씀하셔서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이 언제든지 상호 그 필요한 의견들이 잘 오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십시오. 단 우리에게 허락한 지혜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의 범위 안에서 교회 안의 절차와 원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건너뛴 채에 하나님의 질서를 뛰어넘은 채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다 싶어 사랑하는 마음이다 싶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회를 몸을 나뉘게 하는 일들로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열매로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선한 열매로 연결되어지려면 권위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이 법칙들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편들이 됩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보배로운 것이 교회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해 가시고 이뤄 가십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니까요, 천국 열쇠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유일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는 이 교회 속에서 교회의 공적인 사역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주님이 열매를 맺어가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가장 보배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 3월부터 참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밑에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성경 암송하면서 100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육신의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을 교회 속에서 맛본다는 것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이 시간에 아이들이 부모님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전부잖아요. 밑에서 같이 함께 선후배들끼리 신앙으로 동역하고 땀 흘리며 그 속에서 말씀의 원리를 함께 깨닫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으로 소망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일에 힘쓰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가 마땅히 할 일들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다음 주에 실버 주일학교가 개강합니다. 우리 어른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위한 전문 복지 사역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걸음을 뗀다는 것에 많은 부분에 부족하고 어색하고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서 질서를 통하여서 실버주일학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 속에서도 같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더 힘있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앉으신 것이 구역별로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연령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사람의 제조와 방편이 아니라 사람의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가졌는데 이런 마음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한 몸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원리 안에서 마음껏 교회를 사랑하며 더 뜨겁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가 이제 몇 번이고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했던 찬양인데,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청빙 설교 때도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런 마음에서 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아마 목회하는 동안 이 찬양의 가사, 이 고백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가는 제 중심에 있을 것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이 단지 저만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보시면서요, 진정으로 이런 교회가 된다면, 진정으로 이런 교회를 위해 내가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가사의 고백 한 글자도 한 토시도 놓치지 마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일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말씀이 살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우리 뜨겁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우리 성일교회가 하는 성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신 이 땅의 동과 서남가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새
백두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아멘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허락하신 이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며 체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 교회에 우리를 세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대구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